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짐하고 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은 대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라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행동 전반에 적용되고 실천해야 되는 원칙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2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간단히 얘기하면은 예수님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대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부모가 아이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또 생활하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각자 다른 사람에게 기대하는 그 기대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예수님의 기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오늘 이 본문의 사건 바로 앞에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앞에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의 죽게 되었는데, 이 길가에 버려져 있는 그 사람,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을 목격했습니다. 제사장도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구원해가지고 치료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율법사에게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질문에 사랑을 베푼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입니다.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답변을 들은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율법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연구하고 궁금한 것도 많고 신학적으로 질문도 많이 있는데 정말 필요한 것은 가서 그 말씀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다. 이웃 사랑을 행동으로 실천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율법사에게 답변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예수님의 기대에 맞게 행동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필요한 두 가지 덕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누구의 제자다 이렇게 말할 때 제자에게 필요한 두 가지 덕목. 첫 번째는 선생님의 가르침을 잘 배워야 됩니다. 제자라고 말하면서 가르치는 거 배우지 않으면 제자로서 기본이 되지 않은 거죠. 내가 누구의 제자라고 말할 때는 그 선생님이 가르친 교훈을 잘 배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배운 것을 그대로 실천해야 됩니다. 배우기는 배웠는데 실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감히 어떤 사람의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에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실천을 강조하셨다면 오늘 본문의 상황은 어떻게 보면은 배우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세 가지 대지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방문, 두 번째는 마르다의 청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방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 38절이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어떤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마을에 들어가니까 그 마을에 살던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의 초청을 받고 그 집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방문은 마르다의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방문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습니다. 미리 준비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방문을 맞이했다면은 뭐 별 문제가 없었겠는데, 그냥 밖에 나가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너무나 이 감격스럽고 영광스러워서 우리 집에 들어오시라고 초청을 하니까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전혀 가족들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수님의 방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정말 예수님을 잘 대우해 주기를 그렇게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방문을 맞이한다면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둘째치고 손님, 그래도 좀 귀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여러분 집에 준비 없이 갑자기 지나다가 들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을 갈아입고 화장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막 급하게 집안 청소를 하시겠습니까?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예수님이 방문하신 이런 영광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던져진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방문한 이런 영광스러운 시간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마르다의 청혼입니다. 마르다의 가족들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마르다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습니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가족들은 자기 나름대로 예수님을 잘 대우하고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갑작스러운 만남에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조금이라도 더 듣기를 원했습니다. 평소에 이 유대 풍습에 좀 여자들은 좀 이렇게 좀 차별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서 듣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자기 집에 예수님이 방문한 이 시간에 될 수 있으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또 혹시라도 평소에 궁금한 것이 있으면은 발 앞에서 질문도 하고, 정말 이 시간이 굉장히 귀한 시간이고 두 번 다시 오지 않을지도 모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집중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시간을 결코 놓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면은 다른 것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중하니까 옆에 어떻게 벌어지는지, 옆에 상황이 어떤지 전혀 그것은 눈에 들어오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했습니다. 마리아와는 달리 마르다는 마음이 굉장히 분주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이지만은 예수님을 정성껏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갑자기 이것저것 준비하려니까 얼마나 바쁘고 마음이 분주하겠습니까? 넉넉하지도 않은 살림에 갑자기 많은 손님을 치게 되니까 정말 신경이 쓰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집은 마리아, 마르다, 그 다음에 또 나사로, 그러니까 굉장히 가난한 집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오실 때 예수님 혼자 들어왔겠습니까? 본문에 몇 명이 들어왔는지는 이 설명이 없지만은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 들어왔을 것이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 중에 또 일부가 또 같이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갑자기 준비 없이 많은 손님을 치게 된 상황이면은 분명합니다. 그렇지만은 정성껏 최선을 다해서 잘 대접해 주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는 동생이지만 마르다는 또 형이잖아요. 형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예수님이 우리 집에 방문했으니까 잘 대접해야지, 그래서 기쁨으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피곤하고 힘들었습니다. 집안이라도 넉넉하고 좀 가진 것이 많으면은 좀 준비하는 것이 쉬울 텐데, 이 없는 살림에 잘 대접하려니까 힘들잖아요. 없는 것을 잘하려고 하니까 마음대로 안 되고 좀 힘도 들고, 좀 어떻게 보면은 이 도와주는 사람도 옆에 없고, 그래서 혼자서 이 일을 다 애를 쓰고 한다는 이 사실에 짜증도 나기 시작했습니다. 피곤해서도 짜증 날 것이고 바빠서도 짜증 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잘 대접해 주고 싶은데
좀 넉넉하지 못한 거기에도 좀 짜증이 나고 이래저래 그냥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눈을 들어다 보니까 아주 얄미운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 얄미운 모습이 뭡니까? 동생 마리아가 꼼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그 모습이 눈에 확 들어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르다와 같은 상황이라면은 그렇게 앉아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너는 동생이니까 편안히 거기에 잘 앉아서 잘 들으라. 형이 내가 다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런 생각 하시겠습니까? 저거는 야말이 없이 동생이 돼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모른 체하고 저렇게 낭창하게 앉아있냐. 아마 그런 생각이 마음에서 막 일어났을 것입니다. 마르다는 마리아의 얄미운 모습에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바쁘고 분주한 상황에서 어떻게 저렇게 모른 체하고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있느냐. 기쁨으로 시작한 일인데 예수님을 초청하고 이 준비하고 대접하는 이 일을 기쁨으로 시작하는 일인데 점점 더 불평과 미움이 마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참 비극 아닙니까? 좋은 일로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불평이 일어나고 미움이 일어나고 정말 이게 정말 참을 수 없는 그런 이 불편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마리아만 얄미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죽으라고 고생하고 준비하는 나의 사정은 이렇게 몰라주고 마리아에게 언니를 좀 도와주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은 어디 덧나나 그런 생각이 마르다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르다는 이런 불편한 마음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불편했는데 참으면 말을 하지 않는 거죠. 참을 수 없으니까 이제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딱 그만두고 예수님 앞에 가가지고 자기의 불편한 마음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40절 말씀입니다. 우리 40절 함께 보겠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지금 이 불평이 지금 누구에게 향합니까? 예수님께 향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어떻게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좀 그걸 생각하고 내 힘든 것을 좀 알아보시고 동생 보고 거기 앉아있지 말고 가서 형을 좀 도와주라. 그렇게 한마디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마음속에 쌓인 그 불평 섞인 말투로 예수님 앞에 가서 요구합니다.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지금 예수님 앞에 요청을 합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마르다의 요청을 들은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의 대답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41절, 42절이 예수님의 대답인데 41절에 보면은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두 번 부른 이 부름은 굉장히 친근한 그런 표현입니다. 마르다를 나무라거나 책망하는 표현은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마르다의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그런 좀 마르다를 달래는 듯한 그런 표현이 바로 이 41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부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를 부르는 이 말 속에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구나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 많은 것으로 대접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분주하고 참 마음에 고생이 많다. 너희 힘들고 분주한 마음을 내가 충분히 알겠다. 그것이 41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첫 번째 이렇게 대답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불평스러운 마음으로 투정부린 쪽으로 이렇게 요청하니까 어디 싸가지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네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내가 충분히 알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일단 마르다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음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그렇게 힘들게 마음 불편하게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중요한 것이 뭔지를 바로 알아라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것은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가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리아가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 그거 잘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도 차라리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더 좋겠다.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마르다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일에 시간과 마음을 집중하라. 음식은 기본적인 것만 준비하고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대답한 두 번째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마르다의 그 힘든 상황을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힘든 일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이 뭔지를 알고 거기에 더 집중을 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답변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제자들에게는 배우는 것과 섬기는 것이 다 필요합니다. 마르다가 한 일은 사람을 섬기는 일입니다. 마리아가 한 일은 말씀을 배우는 일입니다. 이 둘 중에서 어느 하나도 없어서는 안 됩니다. 분명히 이 둘이 다 필요합니다. 말씀은 많이 알고 있는데 섬기는 행동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앞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율법사처럼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율법사는 말씀을 많이 배우고 듣고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실천하는 행동, 섬기는 행동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만 배우고 말씀만 알고 움직이지 않는, 행동하지 않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말씀을 읽고 배우고 깨달은 대로 그대로 실천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반대로 섬기는 일은 열심인데 말씀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르다와 같은 함정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섬기는 일에 너무 분주한 나머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지쳤습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나중에는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기쁨으로 시작하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그게 참 좋은 일인데, 기쁨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피곤하고 지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으면서도 말씀을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두 가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둘 중에 어느 것은 틀렸고 어느 것은 옳다고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 더 중요하고 더 좋은 것이 뭐냐?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섬기는 일에 무관심하지 않고 말씀을 배우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배울 때인지 섬길 때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성경은 만물에 다 때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면 헐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만사에 다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마르다는 지금 그 때를 정확하게 구분을 못한 것이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 앞에서 듣고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죠.
가르쳐 있는데 그 시간에 마르다는 지금 밖에 가서 막 이 음식을 준비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분주한 거죠. 그래서 이 불평도 생기고 또 이렇게 원망도 생기고 그렇게 했습니다. 마르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는 동안에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좀 음식을 잘 준비해야 손님을 잘 대접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르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뭡니까? 지금 말씀을 가르칠 때는 음식 준비하는 거 그만두고 말씀을 들으라는 것이죠. 그러면 마르다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준비 안 하고 예수님의 말씀 듣고 있다가 말씀 끝난 다음에 그렇게 지금 음식을 내놓으려면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제대로 음식을 대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그래도 괜찮다는 겁니다. 그래도 괜찮다.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그다음 나머지 시간에 되는 대로 간단하게 그렇게 대접하면 된다. 음식은 기본적으로 하고 말씀 듣는 일에 집중해라. 그렇게 예수님이 지금 답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을 할 때인가를 분명히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시간을 사용하면서 시간도 다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구별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시간을 분명히 구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을 주셨잖아요. 안식일은 구별될 날입니다. 다른 일을 하면 안 돼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날로 사용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시간을 활용할 때 시간을 딱 구별해 가지고 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달을 살아가면서 한 달에 이제 월급을 받으면은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잖아요. 이 받은 돈 중에서 이 식비는 얼마 들어가고 뭐 자동차 유지비는 얼마 들어가고 애들 교육비는 얼마 들어가고 나름대로 돈을 다 이렇게 항목을 나눠 가지고 그렇게 사용을 하잖아요. 이게 흔히 예산을 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활용하는 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루의 시간을 활용할 때, 일주일의 시간을 활용할 때, 1년 아니면 내 평생을 살아가면서 시간을 사용할 때 정말 우리는 이 시간에 대한 계획을 잘 세우고 시간을 잘 목적에 맞게 구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철저하게 예배 드리는 데 집중하고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고 이래야 되는 날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 이걸 분명히 구분하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에 힘써 일하지 아니하고 게으름을 피우다가 예배 드리는 날 와가지고 일하겠다고 예배 안 드리고 밖에 가서 일하겠다고 그렇게 하면은 이거는 예수님의 기대에 반대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지금 일할 때인가? 예배할 때인가?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하고 예배할 때는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구별해서 사용하는 자세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십니다. 시간을 목적에 맞게 구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리아 계열입니까? 마르다 계열입니까? 여러분 어느 쪽이세요? 마리아 계열입니까? 마르다 계열입니까? 신방을 가면은 예배하고 말씀 듣는 일에 더 신경이 쓰입니까? 뭘 신방하는데 뭐 되니까 뭘로 대접할까? 이게 더 신경이 쓰입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마르다 계열입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마르다 계열이에요. 집에 손님이 오면은 음식을 잘 대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손님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잘못된 건 아니죠. 전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게 집에 손님이 오면 잘 대접해야죠. 이게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목적에 맞게 대접하는 거예요. 목적에 맞게 대접하는 거. 지금 정말 식사 대접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지 아니면은 정말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초청을 했는지 지금 무엇을 할 때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음식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음식을 잘 대접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음식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음식은 간단히 하고 아픔을 들어주고 공감해 주는 것이 그 사람을 더 잘 대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좀 아픔이 있어가지고 막 좀 이렇게 막 마음을 좀 털어놓고 좀 이렇게 하려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내 얘기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밥만 차리고 있더라. 에이, 그런 생각 들지 않을 겁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왜 그 집에 갔는지 이 사람이 왜 나를 방문했는지 그 목적을 바로 알고
그렇게 대우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들어와서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그 자매들에게, 가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음식은 간단하게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에 맞게, 목적에 맞게 그렇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쉽지 않은 것 한 3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했는데 쉽지 않은 게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첫 번째는 손님에게 음식을 간단하게 대접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집에 손님이 왔는데 음식을 간단하게 대접하고 보내고 아이고 오늘 기분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별로 없잖아요. 음식을 간단하게 대접하는 게 우리가 마음에 편하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가정에서 구역 모임을 가지고 소그룹 모임을 가지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신경 쓰이는 부분이 뭡니까? 뭘로 대접하지? 어떻게 대접할까? 이게 지금 제일 신경이 쓰이잖아요. 아무리 간단하게 준비하라고 해도 그것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아이고 음식은 신경 쓰지 마세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해도 됩니다. 아, 예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뭘로 하고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모임을 돌아가면서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라면으로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막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차려도 부족할 정도로 그렇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를 가도 공통적인 현상이에요. 제가 예전에 이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회 교육전사를 했으면서 청년부를 지도한 적이 있는데 청년부 모임을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하자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럼 음식 부담되지 않느냐? 아, 괜찮다고. 음식은 그냥 한 가지만 딱 하자. 한 가지만 딱 하자. 뭐 웃자 하든지 한 가지만 하자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우동 짜장이 한 가지 딱 했어요. 근데 한 4번, 5번 돌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막 갈비찜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상다리가 부러지고 해가지고 1년도 못 가서 그만뒀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게 우리 마음에 이게 쉽지가 않아요. 손님이 왔을 때 음식을 간단하게 대접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여러분들 이거 편안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모임을 해도 구역 모임을 해도 우동 하나 시켜주든지 짜장 하나 시켜주든지 그걸로 내 마음이 참 편하다 이렇게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모임은 먹으러 간 게 아니잖아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갔기 때문에 그 집안 그 식구들도 함께 교제에 참석하고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거기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집안 식구들은 부엌에 가서 음식 열심히 준비하고 온 손님들 모여가지고 뭐 얘기하고 그거는 뭔가 모습이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목적에 맞게 손님에게 음식을 간단히 대접하고도 마음이 불편하지 않도록 우리가 이거 훈련을 잘해야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우리가. 두 번째,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쁜데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 하다 보면은 어떤 사람은 이런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일을 하고 각자의 맡은 일들이 있잖아요. 맡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 일이 더 많고 바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맡은 일이 좀 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막 바쁜 일 하다 보면 옆에는 벌써 자기 일 다 해놓고 뭐 잡담하고 이렇게 빈둥빈둥하고 있으면은 그 다음 마음이 어떻습니까? 불편하잖아요. 좀 다 했으면 빨리 와서 도와줄 것이지 저 앉아가지고 그냥 잡담만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렇게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편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눈에는 마리아가 아주 싸가지 없는 동생으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내가 좀 바쁘고 힘들지만은 그래도 좀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봐주기가 쉽지 않은데 이것도 우리가 좀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내가 기쁨으로 시작한 일이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과 미움으로 끝나기 쉽다는 거예요. 그건 나를 위해서라도 좀 이렇게 훈련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우리가 좀 잘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앉아서 받아 먹으면서 불평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봉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잘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입으로 평가하는 겁니다. 아이고 오늘 밥이 생쌀이네. 왜 이렇게 짜 오늘? 국수가 왜 이렇게 퉁퉁 불었어? 뭐 하여튼 앉아서 받아 먹으면서 말로 평가하는 일.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느낀 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가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의 귀에 들리면은 그게 기쁨이 되겠어요? 상처가 되겠어요? 상처가 되죠. 그 말 딱 들으면 열심히 일하다도 무슨 생각 들겠습니까? 그래 잘하면 니나 해라. 그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수고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아이고, 오늘 쌀이 좀, 밥이 좀 덜 익었네. 그래 생각하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국수가 불었으면은, 오늘 불었네 하고 그냥 먹으면 돼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먹으면 돼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수고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내가 편안히 뭐를 앉아서 받아 먹으면은 누군가 거기는 분명히 수고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내가 편하면은 누군가 수고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뭐든지 내가 지하철 공짜로 타면은 누군가 돈을 대신 내준 사람이 있는 거예요. 누가 낸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뭔가 대접을 받고 편안하게 뭐를 받을 때 때로는 평가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지만은 그보다 먼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수고했구나. 거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게 정말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은 우리는 그거 연습해야 됩니다. 내가 편하게 뭐를 대접을 받을 때는 누군가 수고했구나. 누군가 수고했구나. 그 수고한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줄 아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가 참 잘 안 됩니다. 손님이 왔을 때 음식 간단하게 대접하는 것. 바쁜데 도와주지 않는 사람 너그럽게 봐주는 것. 앉아서 받아 먹으면서 입으로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쉽지 않는데 우리가 좀 연습을 잘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이런 연습을 좀 잘하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금식 수련을 해보니까 아주 좋은 점이 있더라고요. 식사 메뉴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음식에 대한 불평이 전혀 없습니다. 반찬이 좋으니 나쁘니 짜니 싱거우니 투정이 전혀 없습니다. 무엇이든지 입에 들어간다는 사실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서 애들 밥 투정하거든요. 아침 굶기고 점심 굶기고 저녁 한 끼만 주시기 바랍니다. 용돈도 주지 말고. 그러면 감사하게 먹을 거예요. 우리는 너무 풍족하다 보니까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풍족하니까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정말 그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서 행동하라. 예수님의 기대에 맞게 행동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세 가지 잘 안 되지만 세 가지 잘 지키면 돼요. 첫 번째는 시간을 주어진 목적에 맞게 구별해서 사용하라. 다른 말로 말하면 때를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무엇할 때인가? 지금은 예배할 때인가? 지금은 식사할 때인가? 그걸 바로 분별하고 때에 맞게 목적에 맞게 시간을 구별해서 사용하라. 두 번째는 바쁜 일 보다가 중요한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라. 우리가 제일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안 되는 부분. 우리는 늘 바쁜 일을 왔다 갔다 허겁지겁 하다 보면 중요한 거 다 잊어버려요. 바쁜 일을 하다 보니까. 바쁜 일에 쫓기다가 중요한 걸 놓칩니다. 정말 우리가 바쁜 일을 보다가 중요한 일에 더 많은 관심과 시간을 투자하자. 이것은 자기 자신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으면 이게 힘듭니다. 세 번째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렇게 말하죠. 모든 일에 균형을 잡으라는 거. 한쪽만 보지 말고 이쪽 저쪽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균형을 가지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